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안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함께 읽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13장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느헤미야 말씀은 다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로 금요 기도회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 큰 두 가지 줄기가 있었죠. 하나는 성벽 재건,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 회복,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일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 모든 사명을 마치고 나니 이제 느헤미야가 애초에 아닥사스다 그 페르시아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로 다녀와라 그렇게 허락을 받은 지도 어느덧 12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사실은 벌써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수년을 공동체 재건에 이렇게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 중요하고 교회 건물 건축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더 오래 걸리는 일이 바로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공동체의 재건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아닙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고 서로 다른 배경과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만나서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의 가족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해서 부부가 만났는데 부부가 하나 되기도 참 어려워요. 그리고 한 핏줄로 이루어진 그 가정이지만 서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만 어렵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도 다 그렇죠. 가정도 이런데 하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는 과정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그리스도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갈등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심지어 그 전에는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며 지내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죠.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이냐? 이것을 성령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오직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평교회 건물 잘 지어놨지요? 그렇죠? 이제 더 지을 곳이 없어요. 이대로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되는데 건물이 있고 또 이렇게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 각자가 마음까지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건물 지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까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까지 12년 정도가 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재건이 되었다, 좀 회복이 되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안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해야 했죠. 여전히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부하였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과 그렇게 옆에서 지내고 얼마가 이게 좀 지난 시점인 것 같아요.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자신의 속국인 이스라엘에게 다시 총독으로 재파송을 합니다. 누군가는 또 제국을 대신해서 다스려야 되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가였던 거예요. 일도 잘했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다시 변질되어 있었어요. 그새를 못 참고 느헤미야가 떠났던
그때와는 다른 모습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가장 이 느헤미야의 눈에 띄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방을 하나 잡고 앉아 있는 그 도비야를 본 거예요. 여러분, 도비야가 누구인지 기억나시나요? 이 이스라엘이 성벽 재건을 처음 이제 시작할 때에 가장 주도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악랄하게 방해했던 주동자가 두 사람이 있었죠.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 도비야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암몬 사람은 모압 족속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총회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총회에 암몬 족속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에 암몬 족속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사실은 이 암몬 족속이요, 이스라엘과 형제와 같은 족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 바로 이 모압 암몬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형제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이제 출애굽하여 나왔는데 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부족할 때에 이 암몬 족속이 그것을 대접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차갑게 외면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암몬 족속은 영원토록 1대, 2대, 3대, 10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토록 그 자손까지 이스라엘의 총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아주 그렇게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것이 모세 율법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암몬 사람 이 도비야를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방 하나를 배정해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이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해도 되지 않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성전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비야가 그냥 무턱대고 그 성전에 쳐들어와서 방 하나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닐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의 주동자가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성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 그가 이렇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라고 했는데, 여기서 연락이 있었으므로가 어떤 사적인 관계가 친밀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십 제사장과 이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이 유다 사람 엘리야십이 이렇게 친근한 관계가,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도비야와의 사적인 친분으로 인하여서 5절에 보니까 방을 줘도 굉장히 큰 방을 줬어요. 되게 넓고 그 성전에서 제일 좋은 방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엘리야십이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원래 12장에 보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이 13장에 보면 그냥 제사장으로 소개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이 엘리야십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미웠으면, 또 대제사장으로도 안 보였으면 그냥 13장에서는 그냥 제사장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엘리야십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였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와 지난다는 것 자체가
그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을 마땅히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오히려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적인 친분 때문에 이 도비야를 성전에 들였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런 믿음인데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변질되었겠습니까? 말씀 이후에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요 구절까지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이 어떤 다른 때가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느헤미야 한참 노력할 때에 그렇게 어느 정도는 다 이게 재건이 됐다, 공동체가 회복이 됐다, 하나님 앞에 성전 재건 감사 예배까지 드리면서 참 공동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까지 다 드렸다, 이런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잠깐 느헤미야가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될까요? 한 그 시간을 비워놓은 사이에 이렇게 무섭게 변질이 된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금세 변질이 돼요.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게 변질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또 교회를 자신의 왕국처럼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예요. 저 엘리야십 대제사장처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십처럼 교회를 마치 자신의 왕국처럼 여기고 마음대로 하는 목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제가 주중에 외부의 교인 중에 어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교회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다가 또 교회의 안타까운 일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큰 어려움 또 문제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정말 기둥처럼 섬겼던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에서 정착하고 또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도 이제 그런 부류에 속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 잘 정착해서 잘 섬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새로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하고 또 새롭게 신앙을 이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는 잘 정착하지 못하고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이전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언뜻 듣기에는 참 너무도 귀한 마음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섬기던 교회를 그래도 문제가 있어도 다시 거기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전 교회에서는 그래도
자신이 나름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교회 헤게모니를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새로운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가니까 완전히 그냥 새신자 취급하는 겁니다. 아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그냥 오나 가나 그냥 오는 듯 마는 듯 뭐 그냥 그렇게 자기가 이 교회에 그냥 어떤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교회를 더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옆에서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성도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양평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교회에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싸우죠. 네. 무서워요? 무섭다고 그랬나요? 무서워요. 네. 무섭고 또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평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또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 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변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 광경을 보고 내어놓은 대안이 있었습니다.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이 8절과 9절인데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보고 느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야의 물건을 과감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그 방에서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을 정결하게 했대요. 정결하게. 사람을 부하들을 시켜서 방을 정결하게 해라 명령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코로나 때 성전을 방역했죠, 여러분. 네. 그리고 악한 바이러스, 다 독한 것들을 다 소독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느헤미야도 그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다시금 하나님의 전에서 쓰는 거룩한 그릇들과 소재물과 유향들, 예배에 필요한 거룩한 것으로 그 방을 다시 채웠습니다. 정결하게 다 만들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운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끊으려면 가장 해야 할 일이 컴퓨터를 이렇게 멀리하는 거죠. 뭐 어떨 때는 랜선을 아주 뽑아 버리기도 하고 컴퓨터 자체를 버리기도 한다는데, 아무튼 그렇게 버리는 겁니다.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컴퓨터 했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를 멀리하고 뭐 내버리면 그 시간이 공허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다른 유익한 것들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중독에서 온전히 이렇게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성경은 우리 자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이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빠지고 또 악한 죄가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영적인 침체가 오고 또 믿음의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이 더 이상 기쁘지 않고 또 교회 생활도 즐겁지가 않아요. 무엇을 섬기는 것도 이게 귀찮습니다. 그냥 예전에 했던 것도 막 하기 싫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즐기던 것을 과감하게 쫓아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갖지 말아야 할 마음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쫓아내버려야 돼요. 내가 교회의 주인 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또 내가 사람 미워하였던 마음들, 또 세상에 그런 음란한 것을 좋아했던 마음들, 세상에 그런 어떤 돈이나 물질에 욕심됐던 마음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내어 쫓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악한 것을 도려내고 제거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만 하면은 그냥 또 다시 자라나요. 악한 것이 또 다시 들어옵니다.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다 덮고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우리가 채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유향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릇들을 여기 많이 채우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직 모르시겠다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모르시겠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길잡이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이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별 큰 방법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뿐이지, 여러분 성경책이 우리 각 사람의 손에 하나씩 들려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력과 논리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는 것도, 악한 것을 몰아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여러분 항상 간구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낙심이 되고 마음이 시험이 되고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성경을 들고 읽으세요. 그리고 읽기 전에 성령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놀랍게 심령이 회복됩니다.
공허한 것이 다 사라지고 비전이 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이 교회가 살아나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다 소문나는 귀한 양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양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양평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여 모든 교회 위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다르고 아버지 마음이 다르고 사정과 형편이 다를지라도 성령 안에서 마음까지 하나 되는 것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아버지 공간에 모여도 아버지 한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고 하나님 또한 예배하여도 각자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 분열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아버지여 주님 대면하는 아버지여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여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마음까지 하나 된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교회로 아버지여 주님 자랑하실 만한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여 주님 귀하고 복된 일들 하나님 영광스러운 일들 하나님 가슴 벅찬 일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양평교회가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주시는 성령 안에 하나 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소문난 아버지 성도들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지역과 아버지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예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삼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는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 마음을 아버지여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예수님을 유일한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그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여 주님 뒤집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가 아버지여 주인 되려고 하고 아버지여 나의 왕국으로 아버지여 삼으려고 하는 아버지여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엘리야십 제사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비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목사에게도 아버지여 성도에게도 하나님 다 있음을 아버지여 주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것을 경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양평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섬기며 아버지 주의 종으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섬김에 아버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저희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의 가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징계받을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거룩한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